반갑습니다. 브라질 아세요? 아마존은 아시죠?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아마존이 맞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그 아마존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인데, 여기 우리 베트남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메콩강인가요? 메콩강? 그쪽에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 아마존 강이. 근데 그 아마존강 상류에 떼페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 여기는 오지입니다. 저하고 아내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도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베트남은 아마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어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간 그런 것처럼 포르투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만들어 준 건데, 선교 사역하는 내용들. 그거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이 되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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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s leading you, He's leading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You're coming, and you're going, and you're winning, and rejoicing.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예, 잠깐 제가 사역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브라질은 27개 주로 된 연방국가입니다. 27개 주로 된 연방국가예요. 미국하고 같은 어떤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존 주가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 있는데 이 아마존 주가 제일 큽니다. 브라질에서 제일 큰 주인데 이 아마존 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남한 땅의 16배입니다. 그 아마존 주만 우리 남한 땅의 16배예요. 면적이. 그 중에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아마존강 상류의 항색강이라고 그 시커먼 흙탕물 보셨죠? 세례하는 그쪽이 강 자체가 그렇게 시커먼 흙탕물이에요. 그 아마존주 그 항색강 상류의 네페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누가 소개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아마존의 인디오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곳을 찾아서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는데 아마존주 수도에서 배를 타고 2박 3일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배를 빌려가고 조그만 뭐 짐 몇 개 싣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가 성탄절 3일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이니까 3일 전이었는데 그때는 아마존이 우기입니다. 아마존은 열대 바로 적도 밑이래 갖고요 365일 덥습니다. 365일 덥고 기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런 그런 게 없어요. 365일 덥고 아마 베트남도 그럴 거예요. 그 365일 더운 데다가 이제 우기하고 건기로만 나뉘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때, 비가 안 오는 때. 지금은 건기입니다. 모든 물이 말라갖고 물자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배로만 들어옵니다. 육로가 없습니다. 아마존. 왜? 정글이기 때문에. 육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을 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육로가 없기 때문에. 차가 못 다녀요. 밀림으로. 정글이기 때문에. 배로 들어오든지 비행기로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배로 저 있는 곳을 들어오려면 아마존주 수도에 있는 데서 2박 3일을 들어와야 됩니다.
비행기로는 예전에는 2시간 더 걸렸는데 지금은 조금 큰 비행기가 다녀서 1시간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일본 가는 거리 그 정도 조금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비행기로도. 하여간 그 거리를 들어가는데 2박 3일을 제가 아내하고 아들을 태우고 배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기 때죠. 성탄절 12월 달이니까. 우기 때인데 배가 하도 고장이 잘 나갖고 아마존강 밀림 옆에 세워서 고치고 들어가고 했는데 2박 3일 걸리는 거리를 3박 4일에 갔어요. 그런데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는 독충들이 무진장 많아요. 습하고 습도가 100%가 됩니다. 제가 있는 테페라는 곳이 아마존주에서 2번째로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통계에 보면.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무는 독충들이 많습니다. 아마존. 가면서 물리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이 거의 뭐 죽다 살아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물려갖고 물만 머릿속부터 옷 속을 다 뚫고 들어옵니다. 이 독충들이. 그냥 옷 입는다고 안 무는 게 아니에요. 습한 데다가 막 온몸은 끈적끈적하죠. 씻지는 못하죠. 막 굶으니까 막 머릿속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굶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많이 물려갖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선교사가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사를 해서 그 선교지를 찾아 들어가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제가. 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죠. 파송교회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후원교회도 몇 교회 안 될 때 들어갔어요. 먹고 사는 것도 당장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그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아들하고 아내가 많이 물려가 살려달라.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배 타고 배 난간에 앉아서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건가 싶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속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아내하고 아들이 하도 물려갖고 제가 자락을 했습니다. 잠을 자면은 조금 덜 하지 않겠냐부터 억지로 재웠습니다. 배에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마존은 이렇게 해지라 그래서 우리 해먹이라 그러죠. 흔들흔들하는 거 그렇게 잡니다. 그래갖고 재워놓고 저는 그거를 타고 배 난간에 기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제가 가는 길. 정말로 내가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곳까지 들어와서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만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 맞고 이 길이 당신의 뜻에 맞는 길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제 가는 길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했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꿈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꿈을 꾸잖아요. 환상이라는 거는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 하기도 하죠. 뭐 다른 의미겠지만. 그걸 환상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질문에. 이게 맞냐라는 이 질문에, 이 가는 길에. 그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요. 아마존의 하늘에요, 수많은 영롱한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하늘이 맑고 깨끗할 때 가장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아마존이에요. 그 대자연의 적도의 밀림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 갖고 제가 순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다니까요. 잠을 자고 있냐고, 저거 보라고. 막 흔들라고 깨우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는 천막으로 이렇게 천으로 다 막아갖고 비가 오니까 비가 다 들이다지 막아서 배 안은 컴컴하고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늘 읽고 늘 묵상하는 글들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5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떠올랐어요.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갖고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마누라 조카 데리고 짐 챙겨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소달구지에 실어 가지고 가나안으로 오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불러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신 거.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에 무별을 세워봐라 그러셨어요. 셀 수 있나? 네가 세워봐. 그러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구절이 창세기 15장 5절의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 4,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BC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현재 21세기 이 시대에 저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내가 찾아 들어가고 내가 선교하고자 하는 인디오 미전도 종족의 이 사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일길을 해서 찾아서 들어간 곳이 제가 떼페라는 곳입니다. 아마존강 상류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섬이죠. 거기는 한국 사람 없습니다. 영화관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래시장 조그만 거에 아마존강이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있는 게 답니다. 인터넷도 안 돼요. 지금은 그나마 잘 된다는 게 지금은 카톡 정도 메시지 보내는 정도예요. 동영상도 못 봐요. 지금도 제 있는 데는 그런 곳이. 그것을 제가 찾아 들어가서 집을 빌렸습니다. 월세 아니면 집을 사야 돼요. 전세가 없어요. 우리 한국처럼 그런 데는. 그러니까 월세로 집을 빌렸습니다. 한 요 예배당만 할 겁니다. 방 2개짜리, 방 3개, 그리고 거실. 한쪽이 이제 요렇게 요만한 크기의 거실입니다. 빌려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그 잘 하지 못하는 포르투갈어 전도지를 들고 그 조그만 아마존 밀림의 그 작은 오지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를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아마존에 있는 그 브라질 사람들이 웃기겠죠. 우리를 보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이 와가지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선교사라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게 그렇다고 언어나 잘하나. 1년 9개월 배우고 제가 아마존을 들어갔어요. 언어를 상파울에서 딱 9개월 배우자마자 저는 바로 그냥 아마존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언어를 잘하겠어요? 9개월에서? 여기 우리 외국인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9개월 한국말 배워갖고 잘하겠어요? 택도 없잖아요. 9개월 배웠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포르투갈어를 제가. 여러분 따봉이라는 말 알죠? 옛날에 우리나라 따봉 주스 있잖아요. 그게 포르투갈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오리지널 말은 뭐냐면 에스타몽이란 뜻이에요. 에스타라는 건 또 비동사예요. 몽은 좋다란 뜻이고. 그 에스타란 단어를 줄여갖고 따봉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써요, 포르투갈 사람들. 그 포르투갈어거든. 얼마나 잘했어. 그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 예수 믿어. 그것도 예배당이 있습니까? 누가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파송교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월세집 빌려갖고 조그만 이런 거실 빌려갖고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놓고 우리 아들이 이 키보드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피아노 말고 저거 아니요 풍금이 아니라 그 전자 오르간이 아니고요. 하여간 그걸 저 포르투갈 말로 떼끌라두라 그래요. 떼끌라두라 그러는데 그 치는 거고 하여간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아들이 반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어른들이 누가 와요? 우리 뭐 말이나 잘해야지 뭐 알아듣지.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 선교사 말을 누가 예배를 하고 설교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 꼬맹이들 같은 아이들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가 아이들을 전도해 갖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를. 그 세월이 올해로 제가 18년 됐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커갖고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고 직장을 다니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에 중추적인 일을 해요. 11조를 하고. 그 이번에 어린이 10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날 걔들이 어린이 전도 초청장치를 해갖고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 끌어모아갖고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 아마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에.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놨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맡겨놓은. 걔들이 나의 아주 중요한 아마존 선교의 동역자가 돼서 제가 밀림을 인디오들을 향하여 밀림을 들어갈 때마다 걔들이 따라다니면서요. 뒤에서 다 도와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후원교회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었어요. 후원교회도 몇 없었고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나이 먹어갖고 신학을 해갖고 우리 오 목사님처럼 나이 먹어서 신학했잖아요. 우리는요. 제가 1년 선배지만 학교 다닐 때 같이 친구처럼 같이 늘 대화하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나이 먹어서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안 불러. 나이 먹어서 불러주지를 않아요. 그 조그만 지하 같은 교회에서 저기 전도사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하 같은 조그만 교회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무슨 후원을 해주겠어요? 무슨 파송을 해주고 못 해준다고요. 재정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갔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세계선교부에서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저한테 브라질로. 선교사님 뭐 먹고 사세요? 선교비 없어서? 후원교회 없어서? 왜? 선교부에서 보내줄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전화가 왔더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 연금은 의무적으로 뛰니까 뛰고 나니까 20몇만 원 남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주냐요. 그래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처음 선교비 받았을 때가 제가 25만 원 받았어요. 그 세월이 18년이 됐습니다. 그 20년 가까이. 그 하나님이 굶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데 응답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물을 파게 해주시고 그 밀림의 아마존 밀림의 정글에 제가 사역하는 마지아 꿀리나 부족이라는 그 부족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 군데나 세우게 해주시고
그 부족들이 사는 지역을 꾸마루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꾸마루 지역에 한 5-6개의 밀림 깊숙한 곳에 그 부족들이 흩어져 사는데 한 700명이 삽니다. 700명 정도가 사는데 그 부족들한테 제가 전부 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부족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3일을 줬어요. 아마존 강에서 3일 동안 세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족들이 쓰는 언어가 아라우아어입니다. 우리 저기 오 목사님한테 제가 선물로 한 건 드렸지만 아라우아어라고 있는데, 그 아라우아인데 이 인디어들이 포르투갈어를 못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포르투갈어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마 이 인디어들 중에 포르투갈어는 애가 자기네 부족 언어로 아라우아어로 또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이 인디어 언어를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올 7월 3월에 이 아라우아어로 인디어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래서 7월 달에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교단 기도 공부에도 하여간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렸는데 그렇게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지금 8월부터 시작해갖고 구약 성경 번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오면은 성서공회를 통해서 신구약 합본으로 인디어 이 아라우아 신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출판할 예정이십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아마존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이 쉬운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쉬운 곳이 아니고 오지고 고립된 곳이고 섬처럼,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아내하고 저뿐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사역하고 다 커갖고 나갔어요. 고등학교까지는 그 아마존 오지 원주민 학교 다 졸업하고 그 인디어처럼 원주민처럼 살았어요. 아마존 사람처럼 우리 아들 나가고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둘입니다. 이제 다음 달 한 달 반 정도나 한 달 반 정도 좀 지나면 이제 다시 선교지로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안식년이라서 한국에 왔는데 왔다가 우리 오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도 해주셔서 이렇게 짧게나마 또 선교 이야기를 선교지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도 풍성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추수 감사주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또 복음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영 전원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부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